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입술은 감추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날 마지막 2024년 마지막 말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후회 없는 사랑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후회 없는 사랑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후회 없는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후회 없이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주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 베풀어야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남아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후회 없이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회 없는 도전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도요 하실 수 있을 때와 건강이 있을 때 그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네 번째는 후회 없는 여유와 웃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삭막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조급하고 때로는 너무 날카로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절반 정도가 소화기관이 안 좋다고 합니다. 왜 안 좋으냐? 밥을 너무 빨리 먹기 때문에. 많이 씹고 천천히 식사를 해야 소화기관이 건강해질 텐데 너무 빨리 먹으니까 대부분 위가 좋지가 않아요. 너무 빨리 먹어서.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이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참을성이 없고 또 신경질이 많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작은 일에도 너무 쉽게 분노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소한 일에 역정을 내고 분노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인가? 사실은 작은 일에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 너무 집중하며 사는 단점은요,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길을 가다가 왼쪽으로 커브를 틀었는데 자기 눈앞에 아주 멋있는 지평선 저 너머에 있는 쌍무지개가 햇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비추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후에 그 목사님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그것을 음미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속도를 줄였다고 해요. 속도를 줄이면서 앞에 놓여있는 그 쌍무지개를 보면서 정말 멋있다.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차가 추월을 해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빵빵거리고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고 지나가더래요. 아마 바쁜 일이 있었나 보죠. 그 사람은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은 보지 못하고 오직 교통체증만 본 거예요. 트래픽만 본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놓여있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시간이 없이 그냥 그것을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다 보니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속도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영어 제목의 마지막 부분이 재밌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사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어렸을 한국에서의 생활 또 어렸을 때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고 더 여유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으며 우리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근데 우리는요 찾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지키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벌 때가 있고요.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잃어버린 돈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벌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떠나갔습니까? 친구가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올 때도 있지만 나를 떠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짜증을 내거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유와 넉넉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절정의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다. 죽도록 힘든 실패의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웃을 때가 또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을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은 나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기쁨을 찾아서 내가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거기 저자들 가운데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한 대부분의 저자들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얻어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찬양을 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잘 되면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후회 없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웃겠다. 그러면 웃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위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위기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죠. 산 하나 넘으면 그 다음 산이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어머니들은요,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딸 시집 갔으면 잘 사는지 어떤지 가서 애 봐야죠. 죽을 때까지 고생하시더라고, 한국 어머니들은. 여러분, 다섯 번째로 우리는 후회 없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하고 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근데 찬양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할 게 없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헬렌 켈러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에다가 청각장애가 있던 여인입니다. 그 헬렌 켈러의 에세이 중에서 내가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 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내일 아침에 내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런 걱정 하십니까? 그런 걱정 안 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약을 먹어요. 맨 처음에 약을 먼저 먹어야 돼. 물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침대에서 잡다가 이걸 쏟아버렸어요. 작은 약인데 온통 쏟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찾는데 어두우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사나. 빛이 이렇게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 보이는 것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보이는 그 보이는 것을 위해서 헬렌 켈러는요,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그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한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눈을 뜬다면 밤하늘의 별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길가에 지나가는 목동들의 얼굴도 보고 싶고,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떴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의 에세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영국의 샬럿 키틀리라고 하는 여인의 스토리를 듣고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국에서 두 아이의 엄마 키틀리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향년 36세, 대장암 4기 진단 후 간과 폐로 전이 되어 25회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지만 끝내 사랑하는 가족 및 친지들과 이별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블로그 내용이라고 하네요.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아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릴 레고가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보너스로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닌 30대 후반까지 살다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난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Live to the point of tears.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프랑스의 어느 한 마을의 꼬맹이가 매일 학교 수업 시간에 늦어가지고 지각을 해가지고 장난만 치는 그 개구장인 그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프랑스어 시간, 프랑스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간이죠. 자기들도 하면은. 근데 어느 날 수업에 늦게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그날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이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수업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수업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순식간에 우리의 뒤로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영국의 샬럿 키틀리의 고백처럼 모든 30대 엄마가 가지는 그런 당연한 것들이요, 어느 날 순식간에 우리 뒤로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을 감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도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 순간을 감사해야 되고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설교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배 목사, 나는 설교할 때가 제일 기쁜 순간이었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못 살 것 같습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그런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식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어떤 분들에는요,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감사해야 합니다. 새해 2025년 여러분 불평, 불만을 조금 줄이시고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에 후회 없는 침묵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하루를 돌이켜보면 하루를 돌이켜보거나 제 삶을 돌이켜보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말에 대한 후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가 더 많습니까? 내가 해야 할 말을 안 했다는 후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후회가 더 많으십니까? 대개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후회가 더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만약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시 돌이키고 싶은 수많은 실수들의 절반은 대부분 말의 실수입니다. 말.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싸우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또 자녀를 야단칠 때도 그 선을 넘어서 안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자녀도 자기 엄마니까 말을 함부로 해요. 하고 싶은 말을.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사탄이 부추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셨는데 마귀는요, 말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언어가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사람이 보통 하루에 16,000개에서 한 5,000마디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요, 좋지 않은 말이 더 많이 한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좀 줄이면 죄 짓는 게 좀 줄어들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참 후회가 많고 또 회개가 많아요. 새해에는 우리가 좀 말을 좀 줄이고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말하십시오. 우리가 침묵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고 결정해버린 그 후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 실패했느냐? 기도하지 않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실패하더라고요. 왜 기도를 못할까요? 너무 바쁘고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내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의사도 죽는다고 그러고
고칠 약도 없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겸손이에요. 기도하려고 엎드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의 원인을 지금까지는 남의 탓으로 돌렸는데,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조상 탓 다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이유가 이제는 내 안에 그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교만과 욕심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상황을 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불이 막 났는데, 불이 났을 때 물로 또는 뭘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게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덮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덮고 우리 교회도 덮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덮이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뿌려졌던 모든 독소들은 다 씻겨 나가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고 있던 문제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1시간 기도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돌이켜보면요, 기도하지 않아서 악화되고 터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4년 저에게 큰 후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후회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후회가 없도록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전하라고 했을 때, 일하라고 했을 때 일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면 2025년입니다. 이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따라서 그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다가오는 2025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또한 교회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